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나면은 처음 만났을 때 무슨 말로 대화를 터나가나요? 흔히들 동질감을 찾기 위해서 고향이 어디십니까? 라든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든지 좀 더 깊어지면 출신 학교를 묻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동질감을 찾아서 교제 시간을 터나갈 수 있죠. 그러나 구원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로 말을 틀 수 있을까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구원에 관한 것을 점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느 교회 다니시냐 물을 수도 있겠죠.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지역을 방문해서, 에베소는 아볼로라는 분이 목회하던 곳인데 담임 목사가 잠시 출타한 중에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들렸습니다. 들려서 그곳에 소위 제자라는 사람들을 만나서 말을 틀 때 무슨 말로 텄습니까? 당신들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묻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만일에 바울 사도가 오셔서 믿으니까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은 2절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한번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충격입니다. 혹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서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라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저에게서 성령님에 대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초전문가이십니다. 전문가의 누구는 누구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바로 스캔을 떠서 그 사람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40년 넘게 목회를 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직업군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금방 읽어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을 봤을 때 제자라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무기력하고, 제자라고 하는데 별로 기쁨이 없고, 믿는다는데 하늘 소망도 없고, 그리고 오래 교회를 다녔다는데 열매가 없을 때 바울 사도의 질문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고 묻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직분자들, 목자, 목녀, 교사들 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처럼 무기력하고 열매도 없고 안 다니자니 미치겠고 다니자니 더 미치겠고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영적 진단 가운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명확한 대답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왜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받는다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시는 분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받는 분이 있는 겁니다. 주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거는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아무나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아무나 주지 않고 왕을 세울 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장래 일을 예언하는 예언자, 선지자에게만 주의 영을 부어줬습니다. 그런 어느 날 요엘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였습니다. 무슨 예언입니까? 내가 말세가 되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청년 누구에게라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주의 영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언일 뿐이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닫힌 하늘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이 나가서 모든 민족이 제자를 삼고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유언하시면서 그를 따르는 500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마지막 간곡하게 당부한 게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뭐 하세요?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뭘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기가 따르던 스승이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자기도 죽을까 봐서 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4장 4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의 뭐다? 증인이다. 네가 부활을 받지 않냐? 증인이다.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면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고 영생을 믿는 사람이 밖에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돼.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나가면 안 돼. 이게 주님의 당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당부는 온데감 짓밟혀버리고 그냥 밖에 나가는 겁니다. 아무런 방비 없이 이리 때가 우는 사자가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 바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니까 잡혀먹고 밟히고 상처받고 찢기고 피 튀기는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당부, 주님의 간절한 분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키우고 제자들을 기르면서 몇 번 말아도 안 되면 내비둡니다. 왜? 혼이 나야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당부, 어른들의 분부를 귀담아 듣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훈련받을 때 흘린 땀방울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다. 땀을 흘릴래? 피를 흘릴래? 여러분들은 뭐 흘리고 싶어요? 이럴 때 땀 흘려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피를 흘리지 않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사명 감당하고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장신의 백성으로 제자로 직분자로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밥이나 먹고 시간 축내다가 때 되면 죽으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명한 사명이 있고 그 사명 감당하다가 사명 끝나면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출장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 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마귀는 당신의 밥을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자처럼. 그런 영적 전쟁터에서 아무 무방비하게 전신갑주 입지도 않고 깨어있지도 않고 그냥 비몽사몽 다니면 이밤 저밤 얻어 터지고 개 터져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신앙생활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찬양 부를 때 험한 시절을 보낼 때 탄식하고 있을 때 이런 풍경 보시는 주님 탄식을 보셔야 돼요. 주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여자가 내가 준 영을 받아. 내가 준 영을 받으면 너는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어. 내가 준 영을 받으면 너는 나가서 승리할 수 있어. 내가 준 영을 받으면 세상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준 영을 받으면 너는 잘 될 수 있어. 왜 우리가 성령에 대해 무관심하고 왜 이렇게 무지하게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잘못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파송받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구약적인 데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잘 모릅니다. 성경을 봐도 글자로, 문자로 아는 뿐이지 그 속에 성령님을 통한 계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성령의 무식한 성도를 왜 만들어냅니까? 바로 목회자들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의 무지, 성령의 무관심한 목회자가 그런 성도를 길러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저는 1970년대에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시대에 불을 받으신 분 혹시 몇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성령 받고 싶어서, 성령 충만 받고 싶어서, 그 불 받고 싶어서 철학에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수예배 나갔습니다. 여름에 수련회 없었습니다. 당연히 기도는 갔습니다. 기도 가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모든 교회들이 기도원 갖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산에서 들에서 오로지 성령 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때는 5일째 근무도 아니고 6일째 근무입니다. 토요일도 근무했어요. 금요일날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아침에 쪽잠 자고 또 출근합니다. 토요일날 종일 일하고 또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해도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세술에 취했습니다. 그때 헌신한 사람들, 그때 불 받은 사람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1974년도에 빌리그레한 목사님 초청해서 여의도 광장에서 민족 대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모인 숫자가 120만 명입니다. 어디서 왔나요? 서울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기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전국에서 다 텐트 짊어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광장에, 여의도 모래사장에 다 텐트 치고 여의도 마포 지역의 모든 학교 문 다 열어줬습니다. 화장실 사용하라고, 교실에서 텐트 치라고. 그래서 120만 명이 밥 끓여 먹어가면서 부흥했습니다. 뭘 달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흥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헌신한 사람, 그때 불받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지금의 한국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궁일을 것이고 영적인 복도 주셨지만 물질적인 복도 막 주셨어요.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 줄줄이 대형 잔치를 열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물질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 타 사는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타다가 승용차 타고 다니고,
쇠방 살던 아파트 살게 되고, 선풍기가 에어컨으로 바뀌고, 핸드폰 다 들고 다니고, 인터넷 마음대로 하고 다니고, 꿈도 못 꾸던 고기 기름진 거 막 먹고 다니면서 영적인 비만에 빠지고 성령의 무관심 속에 빠지면서 성령 없어도 살아, 성령 없어도 돼,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를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서서히 침몰하더니 여러분 19년, 20년, 21년 2년 2개월 사이에 팬데믹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선교사들이 10,000여 명이 지금 철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목사들이 되어버렸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버렸고,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렸고, 교회는 텅텅 비기 시작해버리면서 성령의 무지, 성령의 무관심 속에 빠져버려서 사명은 있는데 감당 못해 비틀거리고, 천국이 있는 건 아는데 그 길을 가기를 못하고, 출장 인생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땅에 나는 분명한 사명이 있고, 사명 감당하면 주님께 돌아가야 될 출장 인생을 아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무엇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40년 이상 내가 목회하는데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나 그럴듯한 말 잘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하의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앞에 나는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두렵고 심히 떨고 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듯한 말로 설교할까 봐서, 성도들이 그럴듯한 말에 걸려 있을까 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자 목리들 보면 안타까워요. 힘들어해요. 안 모인대요. 이거 노찬이 쪽팔리고 하자니 힘들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뻐 뛰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 변화시키기 힘들죠. 폐죽일 수도 없고 내보낼 수도 없고 미치겠죠. 내 힘으로 자식 못 만듭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어떻게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내 제자를 만듭니까?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 받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 뿌리고,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해달라고 열매는 깨끗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요한 15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예수의 제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폼만 잡고 다닌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열매로.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자. 열매가 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입으로 주여져 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왔다 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 맺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으로 하면은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대부도 포도 유명하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대부도가 가면 포도가 막 열매 맺으려고 밤새 낑낑거리는 거 봤어요? 무슨 소리 나나요? 안 나잖아요. 그냥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낑낑거리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의 열매 아멘 하십시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는 열매, 친절의 열매, 선함과 신실함의 열매, 온유한 열매, 절제 열매 맺어줄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자유로운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하다가 성령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이 너무 영특하고 똑똑해가지고 복음을 찾아온 겁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전도자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찾아온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오는 겁니까?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보내서 오시는 겁니다. 사실 13장 4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뭐라고?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아무개 동네에 누구를 찾아가라, 누구에 전하라 라고 성령이 보내셔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을 너무 잘하고 내가 너무 똑똑해 가지고 금방 알아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십자가에도 2000년의 십자가가 나하고 뭔 상이 있어? 끝이요.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오메 내가 죽을 놈이네, 내가 죄인이네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어졌어. 우리가 거듭나야 천국 가는데, 예? 우리가 거듭난 것도 뭐 노력하고 뭐 100일 기도를 하고 그래도 거듭났나요?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천국 가냐 물어봤을 때 요한복음 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무엇으로 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걸, 본어게 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이 학벌이 있고 능력에서 세상을 이겨나갑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의 위로 내리는 능력을 입을 때 우리가 나가서 승리하고 증인으로 살며 신앙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서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이 내게 내려주셔서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능 받아야 되는. 최초의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성령님이 세운 겁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때 되면 다 가는 거예요. 다 갑니다. 여러분도 가고 저도 갈 줄로 믿습니다. 갈 때 안 믿는 사람은 지옥까지 우리는 영생 복락으로 천국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 올라갈 때 사람 타고 올라갑니까? 뭐 타고 올라가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아닙니다. 주의 영이 이끌려서 나를 데리고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 보세요.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하다가 성령과 함께 마무리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성령에 무지해요? 저주예요? 무관심해요? 더 저주예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성령을 아시기를 바라고 성령과 친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은 신앙이 뭐가 복이에요? 잔뜩 쌓아놓고 비만 걸려가지고 오늘 신문 보니까 이젠 비만도 병이라고 나왔더구만. 비만은 인격이 아닙니다. 병입니다. 병. 우리 모두 이제는 성령의 무지에서 무관심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령을 받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성령 받기 원하시면 아멘.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은 물건이나 기운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똑같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인격자이세요. 그러면 그분은 거룩한 영이세요. 그분 거룩하신 분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실 거거든요. 잘 봐요. 우리 들어오실 때 지저분하면 오시겠어 안 오시? 빨리빨리 봐. 지저분하면 와요 안 와요? 안 오신 게 아니라 못 오셔. 저도 인격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여러분 집에 초청해 놓고 가봤더니 빨래도 안 빨고 양발 벗은 거 안 빨고 걸어놓고 청소도 안 하고 지저분하게 놨다. 그리고 음식도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먹으라면 그 집 다음에 또 가다. 다음에 안 가. 안 가걸라 핑계 대고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목사님 오신다고 청소 깨끗이 해놓고 정리 다 해놓고 정말 기다리고 사모하면 그 집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성령 받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내 지성과 감상의 의지를 성령이 완전히 지배한 상태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최초로 지배하는 걸 성령 세례라고 그러고 한 번 끝난 다음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배터리 충전한 것처럼 기름에 떨어지면 다시 오일 충전한 것처럼 우리가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돼요. 더러운 걸 털어내야 돼요. 아멘이시죠? 남 미워하고 갈등 쌓고 음란하고 음행하고 탐욕 부린 거 다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영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말씀이 비춰지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너무 마음에 찔린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큰소리로 시작.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뭘?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30절 중요합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은 여러분도 해당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All people,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죄가 찔린 부분이 있으면 고백하고 숨기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을 때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 성령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차가 철길을 따라서 두 길이 가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가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주영이 함께 오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고넬 집에서 집안 가정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고넬 가정이 말씀을 열심히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는 사람 가운데 주영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같이 읽으면 좋아요.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어땠다? 내리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성령이 내리시고, 지금 한 분은 계속 졸고 있거든요. 죄송하면 성령은 그 집에 안 갑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듣는 사람에게는 주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걸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멘과 기도밖에 없어요. 시편 107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사모하는 영혼을 목마른 영혼,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걸 주시는 거예요. 배고파하는 영혼에게는 주님이 실컷 먹을 수 있는 영적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아기들 키울 때 이 녀석이 말하지 못할 때 배고픈가 안 아픈가 뭘로 알 수 있어요? 여기를 톡톡 쳐보잖아요. 여기를요. 톡톡 치면은 애가 배고프면은 입을 막 내밀잖아요. 젖달라고. 그때 젖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님은 옆구리 차서 깨우고 야 이 자식아 빨리 일어나 성령 받아 이러신 분 아니에요. 성령님은 사모하는 사람, 목말른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육적인 배가 불러가지고 성령을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찾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전에 얘기했잖아요. 다음 주일에는 성령 강림일입니다.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금식도 하시고 한 끼 금식도 하시고 작전기도 하십시오. 그러면은 뭔가 여러분을 사모한 것만큼 은혜를 주실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 내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딱 한 부부 매일 나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한 부부. 다 집에서 금식하시나 봐.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모하는 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일부도 보니까 앞에 기도받는다고 우르르 나오셨더라고요. 그냥 다 달라요. 다. 사모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하면 뻑뻑해 있고 사모하는 사람은 안수하면 그냥 은혜가 들어가고 불이 들어가고 심령이 회복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사모하지 않는 데 가겠습니까?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 1장 14절도 보니까 예수의 그 간곡한 분부를 들으시고 500명 가운데 380명은 집에 가버리고 120명이 남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1장 14절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뭐 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 오늘 제가 미리 광고했죠. 오늘 축도가 없습니다. 11시 되면 가실 분은 가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성령 받기 원하시면 방해하지 말고 기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같이 기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내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재충만 주십시오.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번째로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임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정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입니다. 전이 된다, 임파테이션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죄인이 죄 용서 받으려면 제물을 갖다 놓고 그 제물의 뿔에다가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죄가 전이 돼서 그 죄를 전이 받은 짐승을 죽이면 죄 용서 받은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권, 능력을 불러다가 안수기 됐습니다. 영권이, 영역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이 안수는 흘러 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할 때 안수했습니다. 애들에게 무슨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축복해 준 겁니다. 축복의 안수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수라는 걸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흘러보내는 영적인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에서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었던 것이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들에게 뭘 얹으니?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 기름 부으신 자의 터치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안수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나오시지 말고 사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저 뒤에까지 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떠서 나오는 것 자체가 사마음의 표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때도 안 갔습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와서 해달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안 갑니다. 그 자리를 떠서 자기 발로 떠벅떠벅 앞으로 나올 때 그 사마음인 겁니다. 그 사마음이 주의 정 속에는 은사를 당기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저는 제 주변에 우리 젊은 간사들, 교육자들이, 제자들이 저를 더욱으로 많이 와 있습니다. 다 취향이 다릅니다. 그러면 제가 좋은 걸 줄 때 내 아들이라고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직분자 자녀라고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제 말 잘 듣는 사람 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사장이 한번 보세요. 직원들을 줄 때 누구 주겠습니까? 말 잘 듣는 사람 주는 것이지.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성령께 순종 잘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뭐 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간증자를 세울 때 이번 주간에 누구를 세울까? 많은 사람 리스트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1부에는 일부 찬양하는 박광훈 간사가 2부 때는 박인엽 시켰다.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다가 얘기해 봤어요. 기도해봐. 성령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시키면 시킨 대로 해. 그래서 너희들의 간증 3분이 내 설교 30분을 이길 수 있어. 증인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성령이 더 충만케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시면 방법이 많습니다만은 늘 성령께 순종하세요. 순종할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 세를 받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과 친하려면 필요할 때마다 골방에다 모셔놓고 찾아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제 끝나면 들어가 계세요. 이것은 아닌 거예요. 성령을 골방에다 모셔놓으면 안 됩니다. 성령과 함께 대화하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아멘. 이렇게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내가 강해, 내 생각이 강해, 이러신 분은 성령이 피곤해요. 사도행전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소멸한다는 말은 타고 있는 불에다가 물을 뿌려버릴 때 그걸 소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에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는데, 내가 내 속에 들어가 너와 교제로 왔는데 왜 꽉 닫고 문도 안 열고 나를 골방에 쳐 넣어줬냐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성령의 기쁨은 우리가 신분에 맞게 사는 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분에 맞도록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가진 성전인데 여기다가 온갖 음란, 추악, 욕심, 탐욕, 쓰레기 잔뜩 쳐놓고 다니면 성령님이 계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내 자신을 비우고 거룩한 성전으로 보존 유지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같이 읽어요.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도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몸을 내 몸이라고 마음도 쓰지 말고 주님을 기뻐하는 쪽으로 늘 몸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만 있을 때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기쁨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 기도하고 안 합니까? 끊임없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감사가 있으면 감사합니까? 감사를 찾아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성령이 춤을 추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갑자기 당뇨와 혈압을 관리를 잘 못하셔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어요. 한쪽을 못 써요. 그래가지고 고대병원에 입원하셔서 2달 만에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재활을 병원에 들어가셨어요. 전화를 해서 전화로 문병을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 막 화가 막 잔뜩 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의사 새끼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배에 고름이 꽉 찼다는 거야. 이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수술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시술을 해서 구멍 뚫어가지고 했는데 빼보니까 고름이 아니라 혈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화가 나. 야, 이 의사람들이 고름하고 혈전도 구별 못하냐? 남의 배 그렇게 째면 어떡해? 화가 난 거야. 의사가 하는 말이 고름하고 혈전을 구별을 없다. 그것도 구별 못하는 의사냐? 그래 화가 막 잔뜩 난 거야. 그래서 막 이런저런 불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도 성경에서는 감사를 했는데 감사거리를 찾아봅시다니까. 내가 지금 감사할 게 뭐가 있냐 이게 지금. 내가 이 반신불수돼 있고 이거 뭐 배에서는 엉뚱한 배를 째놔버렸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은 반신불수인데 감사하게도 발은 못 쓰는데 손은 쓰게 됐어. 그래가 목사님, 반신불수는 반이 딱 못 써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손을 남겨뒀잖아요.
그거 감사하자니까 맞네, 맞아, 감사하네. 그래 찾아보니까 뭐 감사가 무지개 많은 거요. 그 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그래 어제 그냥 잔치가 돼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감사하셔야 돼요. 문제가 터져 기도하면 늦는 거예요.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기도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에요. 술 취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때 내 안의 영이 춤을 추며 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찾아오셔서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똑같이. 당신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세 종류입니다. 첫째, 예, 나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고 지금도 성령 충만합니다. 이런 100점짜리 신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 나는 과거에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지금은 충만하지도 않고 통이 빈통입니다. 지금 배터리 방전 직전입니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들통납니다. 세 번째,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들어보긴 했는데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했습니다. 충만도 모르고요. 나는 성령에 대해서 무지와 무관심의 사람입니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주님의 안타까운 당부를 기억하십시오. 너희들 그대로 나가면 큰일 나. 성령 받아야 돼. 능력 받아야 돼. 무장해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열매 낼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돌파가 일어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짤막한 지난주 있었던 일을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모얄레 목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장 담당자가 교회를 떠나면서 그 목장이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모얄레 목장 선교사님이 너무 신실하신 분입니다. 진짜 귀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 한 지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분을, 그렇게 귀한 분을 좀 개인적으로 돕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과 연결시켜주면서 그 선교사님한테 이원주 선교사님 기도 제목 좀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기도할게요. 그리고 그 후원자에게 기도 제목을 전해줄게요 했더니 기도 제목을 딱 한 줄 보냈습니다. 띄워보세요. 뭐라고 썼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다른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의 기도 제목에 제가 물었어요. 아프리카 현지인도 거기 모할레를 안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오지라서. 그런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가서 20 몇 년째 그렇게 안 죽고 살아서 사역할 수 있을까? 해답은 이겁니다. 성령의 불이 그를 잡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모얄레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해 드리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불 꺼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빈약하고 무기력하고 열매 없고 머리 복잡하게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받고 열매 맺고 승리하고 찬양하고 천국을 맛보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